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 못지않게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지금 그날 밤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제사장 무리들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 일어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상황이, 사도 바울도 그렇죠. 자기 상황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내적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있나 없나? 기쁨이 없다면은 내가 왜 기뻐해야 하나? 이 질문,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을 공독하겠습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사랑도 주시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 기쁨과 평강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시편 16편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제일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고 기독교를 전파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항상 기쁨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그 길을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나?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맺는 열매,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기쁨과 세 번째가 평강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품이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제 자신도 이번 주에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 삶에 좀 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응? 세상 사는 게 사실 피곤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부, 이런 데 서류 같은 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교회 하는데도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도 해보니까, 서류가 산더미같이. 강의하는 준비물이 요만하다면은 서류는 막 이렇게 많아요. 바인더로 막 수십 개를 웬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전문가들. 참, 교육부가 개편돼야 돼. 교육부가 그렇게 미국 교육부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서류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기쁨이 우리 기독교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은 심판받으면 그들 지옥 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신 분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때도 태어날 때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평생 볼 기회를 못 받아서 못 보지만 제가 옛날에 한번 환상 가운데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거든요. 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이 하늘에 별들이 찬송하는데 그 박자를 맞춰가지고 밝았다 어두워졌다 그거를 조절해가지고 그 합창은 산 위에 나무들이 전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전나무들 줄기가요 밑으로 위로 다 올라가요. 찬양한다고. 거기에서 막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 찬양 그하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바다에서는 바다에 그 바다를 치는데 그에다 노래하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대단하더라고. 온 우주가 내가 하도 신기해서 성경에도 시편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하늘이 찬양한다. 산 위에 나무들이 찬양한다. 바다가 찬양 이런 게 정말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를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같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율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율법 처음에 구약을 몇 번 읽었는데 이건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 너무 계명이 많고 복잡하고 이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기독교를 포기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간다. 몇 년 안 나간대. 아는 누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그래 물었거든요. 형제님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계명 다 지키십니까?
제가 비웃는 태도로 그렇게 물으니까 그 형제가 살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형제님 아직 복음을 모르시네요. 이러더라고. 그 복음이 뭐, 나 성경 3번 읽었다고 친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은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그의 생명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내가 듣기에 그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 사기 같아. 내가 그 도저히 못 믿겠나 그런 거 성경에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그 사람이 그 성경 구절도 제시해주고,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이제 그 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 영안이 떼인 거죠. 이거 내가 기도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제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변화가 온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쁨이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확 사라지면서 너무 기뻐. 사람들에게 막 내가 전도하고 이랬는데 이 너무 기쁜 게 이게 처음에 오더라고요. 이 기쁨. 그게 한 2, 3년 가더니 그 다음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쁨이 또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좁은 길을 가라는 말도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도 너무 많아요.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받아들이라. 너희가 various trial,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왜 그런가? 그 기쁨, 왜 그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고,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므로 그것이 감사한 거죠. 제가 찬송가 읽으면서 늘 이 페니 크로스비 노래 제가 처음에 봤는데요. 그 사람이 어릴 때에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그분의 눈을 잘못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주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사람이 막 마음에 상처 생겨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사람들 원망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찬송가를 수백 개를 작사하고 그 유명한 찬송가도 너무 많잖아. 204장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4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눈은 장님됐는데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고 누린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내 간정의 찬송이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내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린다. 하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그 하늘의 영광 앞으로 지금은 못 보지 앞으로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이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이 사람 마음에는 원망이 없는 것 같아. 주 안에서 자기는 기쁘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는 데다. 영안이 떼이니까 장님이라도 예수님은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 사람의 찬양 보면요. 정말 믿음의 영적 차원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불행했다,
운이 나빴다 어쨌다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 어쨌다 뭐 의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침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사람의 찬송가 백사장 같은 것도 얼마나 좋아.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 이 모든 고난을 충분히 극복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는 왜 위로하나? 자비가 너무 풍성해. 자비.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위로를 받아 오히려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차원이 기독교의 차원은 내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나를 연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이 위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나.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목표이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 우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심, 죄의 탐욕 끊임없이 거기에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게 안 되면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그 욕심의 즐거움 그거 잠깐 누리는 그거 위해서 그 맥주 회사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TV에 나온 맥주 마시면서 뭐 바닷가에서 노니까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은 그거는 잠깐이죠. 그건 자기 육신을 괴롭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그 육신이 몇 년 갑니까?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육신이 조금만 뭐 아프든지 자기를 불편하게 병이 걸리든지 하면 뭐 원망과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참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때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느끼게 되는 그것이 참 진짜 기쁨이죠. 그냥 뭐 세상에서 내가 손해봤다 뭐 누가 나를 이용했다 어쨌든 불평 덩어리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꾸는데 천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는데 천당에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 전부 배가 불러가지고 보니까 저 팔을 이렇게 굽힐 수가 없는데 다 팔을 쭉쭉 뻗어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행복하지. 근데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사람들이 전부 뭐 독이 나가지고 원망하고 야단법석이네. 다 보니까 하나도 서로 먹이는 건 없고 서로 자기가 못 먹어가지고 분노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당 지옥에 지금 현재 우리 세상이 그 모양이 그 꼴이에요. 그냥 자기 배에다가 터지도록 채워놓으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약이 몸무게 줄이는 약 그런 거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굶어 죽거나 굶주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돼지같이 배가 터지게 먹고는 그 몸무게 줄이겠다고 그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지옥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쾌락의 종.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우상을 주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쾌락. 그리고 돈, 명예, 뭐 이렇게 인기 뭐 이렇게 가는데요. 이거 한국의 젊은 애들, 뭐 미국도 그렇겠지. 젊은 애들 보면 다 그게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인기를 자기가 누구보다 인기를 조금 요새 다 유튜브 같은 데 올려가지고 자기 인기 더 점수 받으려고 뭐 그게 돈이 나온다는 등 그보다 자기가 인기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서로 보면 교회 투표해가지고 자기가 뭐 장로 권사 돼야 되겠다고 발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자기 시험 선거에 떨어지면 그냥 교회 옮기고 이런 사람들 저는 수천 명 봤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정말 크리스찬인가? 제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참 기쁨, 육신의 쾌락이 아니고 내가 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참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느끼는 참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오는 그 기쁨이 또 최고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진짜 기쁨이 있죠. 그냥 내가 뭐 돈을 뭐 어디서 뭐 사기를 쳐서 몇 푼 벌었다. 한국 제가 보니까 놀라워요. 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뭐 사기꾼들이 동남아 저 옛날에는 저 만주 뭐 이런 연안이라 그러나 뭐 그런 데 가서 거기 만주에 살던 우리 조선족 200만이요. 전부 다 집하고 농토 다 날렸어요. 전부 남한에서 온 사기꾼들은 속아가지고 자기가 땅 다 팔아가지고 돈 주고 남한에 가가지고 몇 년 고생하다가 사기당하면 깨닫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고향에 뭐 연안이 살 수가 없어. 땅을 다 팔으면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선족들이 중국에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지금도 보니까 뭐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막 사기를 치고 사기 집단을 중국하고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하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민족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연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완전 사이비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전부 그 기복신앙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적인 복 받으려고 건강해야 되겠다는 참 건강 몰두하지. 그래서 교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란 기가 번쩍하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다시 주인부터 바꿔야 돼. 주인이 이제 세상의 우상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한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확 들어옵니다. 그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기뻐지잖아요. 왜 기뻐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 기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죄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제가 2장 12절 제가 여기 잠깐 봉도가 있습니다. 12절 13절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 아닙니까? 내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아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한테 전도할 때도 그랬죠. 네가 이 우물에 물 안만 퍼 마셔봐라. 두레박 끝까지 마셔봐야 네 목마르지. 네가 벌써 남편 5번째 가르치는데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네가 목 마르면 그친다. 똑같은 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첫째 악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회치를 했답니다. 회치를 칠해가지고 그것이 물이 고이게, 그래서 해라는 게 석회지를 근데 석회지 그게 오래 안 가는가 봐요. 그게 갈라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 파리 같은 게 알을 까고 하니까 그게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 웅덩이 우상들을 추구하니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들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 멸망시킨다. 그래서 예레미야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해가지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 뭐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역사적인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라가 없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라를 유엔에서 돌려줬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그 주위에 지중해 주위에서 흩어져 있다가 몰렸어요. 모였는데 예수님이 십자 못 박히고 40년 한 세대 끝날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8만 로마 정예병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100만 명이 넘는 선거를 쳐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면 지금의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엄청난. 그리고 나머지 2만 명인가 포로로 로마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이런 대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 안 해. 끝까지 메시아 기다린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다 무너진 성전 그 서쪽 벽 조금 남은 데서 거기서 기도한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나요? 얼마 안 있으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겁니다. 거짓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자기가 성전을 새로 세워요. 그 엉터리 성전.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성전 가운데 세운다. 다니엘서 9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뭐 그런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말을 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보면서 제가 참 느꼈습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지금 자기 제자가 쫓아가가지고 저쪽 사람들한테 돈 받고 자기를 판다고 지금 그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자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네가 맡은 일이나 빨리 하라고 최후의 만찬하면서 보내고 또 거기에 베드로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네가 새벽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뭐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뭐가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든지 미친경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멋있는 사랑에는 퍼졌습니까? 정신병자 빼놓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만큼 많이 희생하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적인 뭐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조금 문맥상 1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제 아들에게도 같은 그 사랑 안에 나도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복잡한 율법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여기 11절에 딱 써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 율법 계명 말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러한 사랑, 희생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할 때에 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느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여기 또 이 말도 해놨어요. 내 충만한 기쁨이 너희 마음에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려놨잖아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이웃에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열게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마지막 그 다락방 강화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의 이 연결고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열매의 기쁨을 우리가 가득히 마음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거 정말 컨트롤하기 아주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감정을 명령한다고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이 제대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열매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인 기쁨을 맺을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